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성애를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자는 아니고 반대 운동가도 아닌 조용한 목사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말은 동성끼리 사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부당한 행위로, 부당한 성적 행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성애가 본래 태생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런 거에서 논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는 이것은 본성적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성애는 의식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아니고 현상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이 동성애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사회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는 거의 동성애가 통과가 됐어요. 기독교 사회라고 하는 곳은. 그래서 대한민국도 동성애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기독교적인 기초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에 있는 모든 종교 집단들은 모두가 다 동성애를 통과시켰고, 그렇지 않는 집단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통과는 안 시켰죠. 그러면 그 나라에는 동성애자가 없겠습니까? 그 나라에도 동성애자가 많이 있겠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 인도나 이런 나라들도 다 동성애자가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슈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일단 이 동성애는 정치적인 것이냐 신앙적인 것이냐 이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군형법, 위헌소송 이런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죠. 정치적인 행동에 대한 내 처신과 또 진리적인 면에서의 내 처지, 이 두 가지의 스탠스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기독교 진리 싸움인 양 표현을 하는 것은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진리와 이 세속의 정치가 맞물려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활동을 할 때는요, 좀 외람되지만 그 정치에 그 옳은 모든 사람들이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진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신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해 주어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정치 행위를 할 때 불교도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 만나고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정치 행위죠.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 양심상 사찰에는 가지 않겠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좋은 자세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치인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 있는 국민들까지 다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그러한 대한민국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치 행위를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갈등 관계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러한 것은 왜 기독교 사회에서 이렇게 만연됐는가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칸트와 헤겔 정신에 의한 것 같다. 아직 제가 아주 구체적인 검색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고 의식 체계가 기독교 사회에서 주름 잡는 의식이 칸트와 헤겔의 의식 구조, 진화론적인 사고 체계, 그리고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의식 체계, 이러한 의식에서 발생한 그러한 산물로 보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학문 수준이 훨씬 더 좋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주요되는 의식 체계는 뭐겠습니까? 천황을 근본한 신민주의. 이것이 그들의 의식 체계거든요. 그래서 신민 체계를 위협하는 모든 것이 그 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회에는 절대 이성을 추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국은 어떤 걸 추구하겠습니까? 완전한 공정사회. 절대 이성에 맞는, 부합하는 그러한 사회체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성애를 생각할 때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을 성소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소수자의 권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많이 통용되거든요. 장애인, 노약자, 여성 이렇게 이러한 것을 할 때, 근데 여성의 인권이라는 말은 점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뭐였냐면 사회적 약자라 그러거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법을 강화시켜서 이 균형 약자를 강화시켜서 모든 법이 평등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인권법의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세우기 위한 법이 인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수자들께서 자기들을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거든요. 이번에 아일랜드에서는 수상이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둘이 커플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이미 그 어마어마한 정치의 최고 자리에 있는데 그분들이 소수자이지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거든요. 소수자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소수자는요, 특이한 거예요. 저도 상당히 소수자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도 상당히 소수자예요.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적 소수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죄사함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소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소수자니까 법으로 해서 보호해 줄까요? 그런 법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묘한 거죠.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매우 맞는 것 타당한 것 같지만 타당하지 않는 거예요. 소수자는 소수자이지만 그들의 자기의 그 의식적인 체계는요, 우리의 보다 의식이 더 강해요. 모든 것이 더 강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법을 세워서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분들이 사회적인 소수자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동성애를 접근할 때는 성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좋지 않고요. 동성애는 성적 범죄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범죄에 대한 느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초기 한국 교회에는요, 이혼하면 권징 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이혼이 지금 일상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혼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윤리 의식 수준이잖아요. 이혼을 절대 금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이혼하냐 이거 중요한 거죠. 거기에는 성적인 범죄가 상당히 많이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마 성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이혼,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적인 범죄라고 교회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한다고도 제 혼자 이렇게 방에서 생각한 건데요. 그런데 진짜 말해야 할 것은 동성애는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넌 크리스찬들이 하는 성적인 범죄를 크리스찬이 이렇게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 제한된 부분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이 교회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의 성적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성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지도자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적으로 굉장히 깨끗한 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들만 셋인데요.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여성의 순결만 말하는데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에게 순결이 있다면 남자에게도 순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게는 순결을 지키라고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들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했다고 그렇게 투덜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 문제란 것은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거든요. 한 번 실수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이 성 문제죠. 그럼 이 성이란 게 무엇일까요? 성은 이 부부 관계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부부란 게 뭐겠어요? 부부는 서로 둘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부부겠어요? 그렇지 않고 부부는 혼인식을 해야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속했더라도 혼인식 전에의 성관계는 범법행위예요. 합의된 범법행위고 서로가 합의했고 서로가 범법행위지 범법행위는 범법행위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엄격하게 지켜줘야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동성애는 성적인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를 보거라. 우리는 매우 정결한 성의 그 윤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동성애가 그냥 죄인가요? 경제적인 범죄인가요? 성적인 범죄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 외에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부당한 행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 다음에 그 유럽에서 하는 것이 수간 형태죠. 짐승과의 교접하는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성의 탐욕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간이 있죠. 그럼 수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로봇이라는 그러한 다시 성윤리가 또 나오는 거죠. 성이 뭐냐? 성은 단순히 인간의 발산 행위냐, 기쁨을 충족시키는 행위냐? 그렇지 않아요. 성은 부부간에 형성하는 언약의 행위예요. 그래서 부부에게만 허락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도록 바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유엔 인권 조례에 동성애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권위에 유엔에서 계속 보낸다는 거죠.
동성애를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인권 지수가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인권 지수에서 점수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평가라는 방법이 상당히 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바라볼 때 넌크리스천의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하게 세워야 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신하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회복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간다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짓밟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싸워서 이겨서 나갈 수도 있는 방법이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이 건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분명한 거죠. 군형법을 한다는 것이, 전 아들 둔 사람으로서 군형법이 위헌 소송이 됐을 때 저는 이렇게 말도 하고 싶어요. 동성애를 허락하는 군대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병역 거부를 했을 때 오는 데미지, 그것을 내가 받겠다, 이것이 가능하겠다, 이것도 양심의 주장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는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닌 강제 징집제로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집단에서 동성들만 모여 사는 집단에 동성의 성행위를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해 준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이 사회를 놓고 정말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주장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아픈 모습이 있고요.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성애는 성적 범죄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너희들은 똑바르냐 이렇게 했을 때 정확히 인지해주고 양해를 구하면서 반대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본성적이라면 더 법으로 만들면 안 되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매우 부당한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자연적이라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죠. 자연적이니까. 더 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그들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